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기원전 759년에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기원전 759년에. 자,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시작할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시작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아기가 지금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원전 759년 전인데 안 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낳고,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히브리어에는 결과 동사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태리에 있는 한 그 작은 마을의 고전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 벽에는 유명한 성화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예레미야, 모세, 다윗, 이사야, 미가, 이런 여러 인물들이 한쪽 벽면에 쭉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한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전부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맞은편 벽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 한 쌍의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그 어깨에 걸머쥐고 있는 그런 아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늘 5가지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과 표현 5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 기묘자라니요. 참 번역이 기묘합니다. 예? 이게 이 기묘자라고 번역된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원더풀 그렇게 됐어요. 원더풀 뭐죠?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기의 이름은 아주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아기의 정체와 존재에 대해서 놀랍다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얼마나 적합한 설명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잖아요. 동정녀인 여인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애가 놀라워요. 기적과 사랑과 그 말씀들을 통한 교훈들이 놀랍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놀라워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 2000년 동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놀랍습니다. 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 열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조차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7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만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7장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기묘자, 놀랍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였습니다. 두 번째,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 예? 모사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모사꾼이라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사라는 단어를 카운셀러라고 그래서 카운셀러. 이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 한글에 상담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상담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걸 현대판으로 번역한다면 이거 상담자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모사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모사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점점 상담이 필요한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막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 사이가 깨어져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 있습니까? 노인 문제, 예? 청소년 문제, 직장 문제, 또 일찍 명예퇴직해야 되는 이 시대의 가장들, 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필요하죠. 요즘에 기독교 서적 중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중독과 은혜. 요즘 시대는요 중독의 시대예요. 중독의 시대. 알코올 중독. 이거 한 번 제대로 중독되면 해결이 안 돼요. 예?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는 사람은 한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요즘엔 성 중독도 심각해.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성추행하는 게 중독돼서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런 그 화상 영상 보고 아주 심각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중독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세미나도 생겼어요.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회복 뭐 이런 세미나도 생겼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회 현상들이에요. 사회 현상들.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자는 누굽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상담자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서 너희에게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요약인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 성령이 주님 대신에 주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과 지혜와 근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69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예. 감기 걸려도 이 정도는 나오네요, 그래도. 나를 만드신 분, 내 인격을 만드시고 내 심장을 작동하신 그분께서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내 문제를 아시고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내 속에 상처가 날아가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이 모사,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mighty God. 바로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현대 세계는 이 엄청난 역설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오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무장시켜서 군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는데 칼과 총과 유도탄과 핵무기를 갖고 오셔서 니네 안 믿으면 죽어, 이러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세계는요 그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분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문명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 서구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2000년 기독교 문화가 서구 유럽을 깨워서 그런 문해 부흥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이면 거기가 변화되어져요. 130, 40년 전에 이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일본에게 점차 먹혀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을 변화시키려면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은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책 한 권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 모든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그 주님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계 절대 다수의 시들이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들, 그 음악들이 이 아기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배당 한 채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이 아기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네 아빠들처럼 고개 숙인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든든한 가장이 되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랄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셔서 저를 데리고는 저를 업고서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저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는 앵두나무란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입고 있다가 아버지 장례 치를 때 그 입관을 할 때 그게 떠올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입에 술도 한 번 안 드시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집에 들어오시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것이 떠오르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가정적이었고 따뜻했구나. 많은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나름대로 표시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일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부터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참석했을 때 그때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제 속에 아버지 상처가 다 날아가고, 아버지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르게 느낌이 달려오더라고요. 엄격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요거 한 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 아니냐.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이런 말씀하시다가 11절에 가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최선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죠. 바로 이사야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 아기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아기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 앞에서 신부복장을 하는 어떤 낯선 남자가 그 수도원 안을 기웃거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단테입니다. 평화를 찾는다. 어디서 평화가 있을까? 수도원 문을 두드리던 그 단테,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평화를 발견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문제가 없어서, 비극이 없어서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도 비극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에 대한 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5가지를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목요일날 성탄절 슈박스 전달식이 있었어요. 제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한 300여 명 돼요. 제천시 읍면동사무소에 이렇게 다 등록되어 있는 아들.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130명 이렇게 우리가 슈박스를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줬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 선물 주면서 너무 우리가 티를 내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선물을 그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행사거든요. 제가 대표로 선물을 준 아이가 있었어요. 뚝딱이 형이라고. 애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몸을 움직이는데 대단히 이렇게 좀
소질이 있는 아이들 모아서 대표적으로 한 명을 줬는데, 제가 선물을 전달한 그 아이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폐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인 체육대회, 조그마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어린이 장애인 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예요. 인라인 스케이트로. 무표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봤는데, 그래도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행사 끝에 아이들 대표로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앞니는 다 빠져가지고, 앞니 빠진 금강새가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그것도 어느 정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였어요. 근데 감사 인사를 하다가 끝에 자기 희망은,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래요. 근데 장래 희망 대통령이라는 어린아이를 수많은 아이를 봤지만, 어찌 얘는 똑똑한데 진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앞으로 대세는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가 미소를 머금고 또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똘망똘망한 그 아이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겠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희망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리는 축복의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